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한번 찾아서요,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많이 다들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다 찾으셨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강의 제목 주제가 뭐냐면요, 좀 장황한데, 제목은 장황한데요,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 심리학 비평, 그렇죠? 기독교 심리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나아가서 이 기독교 심리학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이것이 왜 우리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는지, 건드려도 되는 거 맞아요? 이런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기독교 심리학은요, 여러분 혹시 기독교 심리학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던 분 계세요? 그 전에, 아니면 그래서 내적 치유라든가 아버지 학교라든가 또 이런 것들, 또 프로그램을 좀 참여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여기 다 개혁주의들만 모여서 사실 복음주의권 교회 안에는요,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확산돼 있어요. 이런 사상들,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는 기독교 심리학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침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이제 특징은 거죠. 인본주의라 그러죠. 우리가 인간의 중심, 그 다음에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 우리 개혁주의는 뭐 중심이죠? 신본주의죠. 하나님 중심. 근데 이 기독교 심리학은 인본주의라고 해서 사람 중심의 어떤 신학 사상이라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기독교 심리학이 무엇인지, 첫 번째 기독교 심리학이 무엇인지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이 기독교 심리학이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점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이런 인본주의적 기독교 심리학이 우리나라 교회에 들어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네 번째는 그러면 그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심리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독교 플러스 심리학이에요. 기독교와 심리학을 접목시킨 어떤 그런 사상이겠죠. 기독교 심리학이라는 사상, 신학 자체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1980년대 초로 제가 조사 결과 알게 되었는데요. 1980년대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그때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임상교육 목회 교육으로서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한 것이 기독교 심리학의 기원이 돼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감리교에서 시작한 거고 1980년도 초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심리학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너무나 이게 지금 역사가 짧으니까 1980년도 이후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까 그 전에 심리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 심리학의 뿌리는 결국은 현대 심리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에 대해서 먼저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 심리학이라고도 하고요, 또 정신분석학, 또 정신치료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이런 심리학의 대가는, 현대 심리학의 대가는 두 명이 있어요. 뭐 3명, 4명을 나눌 수도 있는데 크게는 2명으로 볼 때는 누구냐면, 들어봤을 거예요. 프로이드 들어보셨죠? 꿈의 해석이라는 책 쓴 프로이드가 있고, 이쪽은 칼 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프로이드와 칼 융을 우리 현대 심리학의 거의 양대 산맥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심리학은 또 정신 분석과 정신 치료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을 또 세분화시키면 정신을 분석하는 학문이 있고 정신을 치료하는 학문이 있어요. 근데 이 정신을 치료하는 학문은요, 1950년 이후로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정신을 치료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약물을 의미해요. 약물. 우리가 요즘에 정신과 가면 약물 주잖아요. 이게 기원이 1950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짧죠. 근데 그 전에는 이 정신과는 모두 정신 상담 치료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정신 상담 치료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프로이드의 사상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관련돼서 시작된 사상은 프로이드가 최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이 매우 유명한 사상인데요. 이 프로이드가 무슨 일을 한 사람이냐면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체계화를 시킵니다. 인간 안에 있는 무의식의 세상 세계를 체계화를 시키고 그 무의식이 인간에게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밝혀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프로이드의 어떤 사상의 특징은 뭐냐면, 좀 용어를 쓰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으시면 제가 해설을 다 해드릴게요. 인과론적 사상을 추구했어요. 뭐냐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유는 분명히 그 전에 원인이 있겠죠. 근데 이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내 과거에서 찾아요. 특히 내 어렸을 때 있죠. 0세부터 5세까지.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어렸을 때 분명히 어떤 상처가 있어 나한테. 그것 때문에 지금 나의 문제가 발현된 거야. 프로이드는 항상 이렇게 과거로부터 그 심리학의 사상을 추구했어요. 근데 이 프로이드는요, 종교를 싫어했어요. 종교를. 기독교는 물론이고 종교 자체를 싫어해서 종교를 신경증의 일종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 프로이드가 세운 그 심리학을 기초한 기독교 심리학에 오늘날은 기독교는 거기다가 우리 기독교 사상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분 자체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었는데 그 사상을 취한 아이러니한 지금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프로이드 말고 아까 제가 두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한 사람 누구였죠? 칼 구스푸스 융이라고 해요. 칼 융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분은 프로이드보다도 더 깊어요. 더 넓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면 프로이드는 인과론적,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이 인간의 삶에서 모든 그 사상을 추구했다면 이 칼 융은 목적론적, 이게 말이 어렵지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래에서 일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은 물론 내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지금 아픔을 줄 수도 있겠지만 프로이드 사상처럼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어떤 일을 때문에 내가 미리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거다. 이걸 미래로 보는 거예요. 목적론적이라 그래요. 좀 사상이 어렵죠.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쉽게 설명할게요. 쉽게 설명해서 프로이드는 지금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이 과거의 나로부터의 문제로 여겼지만 융에게는 지금 내 마음에 있는 상처는 앞으로 있을 나에게서 오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앞으로 있을 나에게서 오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미래적인 혹 묵시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벗어난 영원적인 사상으로까지 융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보다 더 깊고 넓어요, 뭔가가. 그러니까 융은 프로이드에 비해서 상당히 종교적이죠. 이게 뭔가 영원성을 추구하고 있어요. 영원 전부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적 사상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융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와 융 중에 사실 기독교와 사상과 어울리는 것은 사실은 융이에요. 프로이드는 기독교 자체, 종교를 싫어했잖아요. 근데 융은 종교성이 굉장히 강했어요. 초월적인 거, 이런 거. 그래서 융 심리학, 지금 이제 융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 한번 해드릴 거예요. 또 칼 융, 이 칼 융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뭐냐면요, 셀프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 셀프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융의 사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가장 큰 개념이 있어요. 이것이 개인 무의식이에요. 개인 무의식. 이건 프로이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무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무의식이 있어. 개인 무의식. 근데 여기서 융은 한 번 더 들어갑니다. 프로이드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뭔지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또 있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금 말씀드린 셀프, 자아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칼 융은 그 자아를 찾는데 전 생애를 다 매진한 사람이에요. 인셉션 같은 영화 혹시 보셨어요? 거기 보면 꿈속에 꿈으로 들어가고 또 꿈으로 들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자아가 있는데 자아 안에 또
무의식이 있고 무의식 안에 또 집단 무의식이 있고 그 집단 무의식 안에 진짜 내 셀프가 있다. 굉장히 뭔가 심오하죠. 이게 융이 추구하고 있던 거예요. 네. 융이 추구했던 게 이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융이 이 셀프라는 것은요, 원형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만난다, 이렇게 융이 말하고 있어요. 이 셀프. 그래서 융에게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되는 자리가 바로 셀프예요. 그래서 융은 그거를 평생 추구한 이유가 내 모든 고통과 내 모든 고민, 고난, 이런 것들의 근원적인 치료를 결국은 그 집단 무의식 안에 있는 셀프를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셀프를 만나는 시점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이게. 그렇죠? 근데 융이 왜 이런 사상을 추구하게 되었는지,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이걸 추구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융이 왜 이런 사상을 추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기독교적으로 그렇게 위험한 사상인지,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왜 오늘날 기독교는 기독교 심리학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기독교 심리학의 뿌리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융의 사상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융의 그 어렸을 때부터를 살펴보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편하게, 재밌습니다. 융의 할아버지 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친가 쪽. 융의 할아버지는요, 칼 구스타프 융. 이름이 똑같아요. 융이랑 칼 융이랑 이름이 똑같았는데 이분이 의사입니다. 의사. 당시 의사였고, 그런데 이걸 제가 조사하면서 놀란 게 뭐냐면, 목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칼 융의 할아버지의 절친이자 친한 친구이자 또 사돈이 누구였냐면요, 자유주의 신학자의 슐마이마허 아시죠? 여러분도 아시죠? 들어봤죠? 자유주의 신학자의 대가인 슐마이마허가 융의 할아버지와 사돈이에요. 네. 그리고 융의 아버지도 당연히 자유주의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쪽 계통이에요. 자유주의 신학 계통에서 자라온 거예요, 융이. 아버지 쪽이. 그리고 이제 융의 어머니 쪽, 그러니까 외가 쪽이죠. 외가 쪽 내용들 한번 말씀드릴게요. 융의 외할아버지는요, 당시 스위스 바젤 대학교에서 히브리어 교수였어요. 네, 학자셨어요. 근데 이분이 교수인데도, 히브리어 교수인데도 굉장히 신비주의자였어요. 그래서 특정한 시간에 자신의 서재에 들어가서 자신의 첫 번째 죽었던 부인을 불러내서 그 부인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게 이 할아버지의 취미였다고요. 이해가 안 가죠? 바젤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는데, 심리학 교수 아니죠, 히브리어 교수인데 신비주의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이제 공부할 때요, 손녀들이나 딸들을 불러다가 귀신들이 잡소리를 나에게 지금 방해한다고 뒤에 세워놓고 박수를 치겠대요. 귀신 소리 못 들어오게 한다. 그게 지금 융의 외가 쪽,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이 융의 외할머니는 또 예언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예언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예언 능력이 언제 발휘되냐면, 우선은 감정이 흥분시켜야 돼요. 이 할머니가 감정이 흥분되면 그 다음에 기절을 한대요. 그리고 발작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목류병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목류병 현상이 일어나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근데 할아버지가 이걸 너무 좋아했어요. 이 외할아버지 히브리어 교수인데 이걸 너무 좋아해서 그걸 독려하는 거예요. 자꾸 부추겼어. 그거 한번 해보라고 계속 옆에서 그 예언을 듣는 거예요. 좋아서.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융의 어머니가 태어났으니 융의 어머니 또 어땠겠어요? 우울증에 외톨이에 굉장히 그런, 이 집안은 그냥 귀신들과 친구예요. 친구. 아주. 그래서 융의 어렸을 때 그 내용들을 보면 융이 굉장히 귀신과 친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융의 어머니가 이제 융의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쪽은 또 자유주의 신학 쪽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못 낳고 유산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6년이 지난 시점에 난 게 칼 융인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엄마의 치맛자락에, 그 다음에 그 안 좋은, 그 영적으로 안 좋은 그 가정 분위기에서 융이 자라났겠습니까? 정상이 아니었겠죠.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융이. 이게 융의 시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기괴한 가정 환경에서 융이 이제 자라나다가 13세가 됐을 때, 13세가 되면 보통 아마 중생 회심을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4세, 만 14세 이제 세례도 주고 하는데, 이때 융에게도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그래도
이제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고 아버지가 목사고 이러니까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을 따랐어도 하나님을 믿고 성당을 다니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13세에 융이 교회를 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독교를 떠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었냐면 그때 여름 낮이었는데 융이 이렇게 길을 걷다가 한낮에 성당을 딱 바라봤는데 성당 지붕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환상을 딱 보는 겁니다. 융이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 하나님이 그 천국 보좌, 제가 정말 불경건하고 오늘 강산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대변을 성당 위에다가 놓는 것을 환상을 봅니다. 융이 이 환상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것은 초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당 위에다가 이거를 딱 보고요 3일 동안 잠을 못 자면서 융이 공포에 떨립니다. 도대체 나이가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근데 공포에 떠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고민 끝에 융이 이 환상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이것은, 내가 이 환상을 본 것은 신이 나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그 신께, 그 신앙적인 복종이 아니라, 그 시대만 해도 다 신본주의가 그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시대였거든요. 신께 복종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직면하는 인간의 용기를 보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런 괴괴한 일, 불경건한 일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넙죽 엎드리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직면하고 이 일을 헤쳐나가려는 인간의 용기를 보려고 한다고, 이걸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 일을. 그리고 여기서부터 융이 그 융의 핵심 사상의 모티브가 생기는데요, 주체로서의 인간이라는 말을 해요. 융이 주체로서의 인간, 인간이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융은 그때부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연구에 매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13세 이후로. 그 융은요 철학, 그리고 심령술, 그리고 정신의학 등을 공부해요. 13세 이후에. 그리고 그의 철학적 사고는요, 이제 철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가 어떤 철학의 배경을 갖고 있는지. 당시 그 시대가요 계몽주의 시대예요. 18세기 정도. 그 계몽주의 시대는 이성이 발달돼서 사람이, 인본주의가 굉장히 꽃을 핀 시대거든요. 근데 이성이 신의 위치에 올라갔던 시대예요, 계몽주의가.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칸트나 헤겔 같은 신학자, 아니 그런 변증가들, 그런 철학자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던 시대인데, 그때 쇼펜하우어라는 어떤 철학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당시 철학사조인 그 계몽주의의 이성주의에 반하는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반한다기보다는 확장시키는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 이성주의에서는요 헤겔의 변증학이 대세였습니다. 변증학은 뭐냐면요, 참이 있고 거짓이 있어요. 그럼 뭔가 도출되죠. 그 도출된 것을 또 참과 거짓으로 나눠요. 그럼 뭔가 도출되죠. 그거에 또 참과 거짓을 또 나눠요. 계속해서 도출하면 마지막에는 진짜 그 진리가 남는다. 이게 정반합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남는 정신을 절대 정신이라 한다. 이게 계몽주의 사상 철학 사조였어요, 당시. 그래서 순전히 이성적인 논리로 증명되는 시대였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 신본주의가 무너지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고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 사람은 인간 정신의 본질은 이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이성이 아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무의식적 충돌과 감정이다. 이성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거는 무의식이다. 그것은 감정이다. 그것이 인간 정신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융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융은 더욱더 무의식의 세계에 이제 매진합니다. 저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래, 무의식이 진짜 인간의 본질이야 하고 확신을 갖고 계속 탐구해요. 그 융이요 어떤 일들을 했냐면, 이제 사촌 동생이, 여동생이 있는데요, 여동생을 영매 역할로 강령회를 만듭니다. 강령회, 귀신 부르는 거. 그리고 강령회 체험을 통해서 여동생의 의식이 분열되고 그 여동생의 무의식 세계로 넘어가는 것을, 발현되는 것을 관찰하면서 그것을 기록해요. 그것을 다 기록해요. 관찰해요. 근데 그걸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융의 어머니입니다. 융의 어머니가 그걸 통달한 사람이잖아요, 귀신이랑.
그걸 다 도와준 거예요, 융의 어머니가. 그래서 결국 그 강령회를 통해서 그 사촌 여동생을 통해서 계속 그 입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이 무의식으로 넘어가면서 일어났던 것들을 기록한 그것으로 융이요 논문을 쓰고 박사 학위를 받아요. 이걸로 박사 학위를 받아요. 좀 어렵나요? 재밌나요? 아니면 지루하나요? 우리는 자기 점검을 잘해서 개혁주의는 제가 또 청교도 쪽이라 우리는 늘 자기 점검을 해서 괜찮아요? 아니면 좀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요. 1900년이 시작이 돼요. 1900 밀레니엄. 1900년이 시작되면서 세상에 뭐가 나오냐면 융보다 한 30년 정도 빨리 태어난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프로이드가 책 한 권을 딱 내는데 이 책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딱 내는 거예요. 꿈의 해석. 되게 유명하잖아요. 꿈의 해석이 나오니까 반응이 둘로 싹 바뀝니다. 젊은 그 정신과 의사들은 이건 센세이션이다, 놀랍다, 박수치고, 나이 드신 그 정신 쪽 신학자들은 이거 엉터리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융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프로이드 이게 너무 대박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융이 프로이드를 만나고 싶었는 거야. 이제 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를 막 따라갔다가 이제는 쇼펜하우어 아니야, 이 사람이 진짜야. 그래갖고 융이 프로이드를 만나려고 시도를 합니다. 1900년 이후로. 그래서 1907년에 이 둘이 만나요. 융과 프로이드가 만나서 프로이드의 제자로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융을 프로이드를 제자라고 보기에는 조금 한정적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융이 프로이드를 만났던 1900년대 초는 융이 한 30대 초반이었고, 근데 사실 업적이 많았어요. 그때까지 이룬. 아까 박사학위도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아버지로 보고 좀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이들이. 그래서 한 4년을 교제해요. 4년을. 처음엔 죽고 못 삽니다, 이 둘이. 내가 드디어 만났어요, 막 이래요. 근데 4년 후에 둘이 결별해요. 4년밖에 못 갑니다. 왜 4년 후에 결별하냐면 이 결별하게 된 이유가요, 사상이 차이가 나요. 이제 어떻게 차이가 났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프로이드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렇죠? 내 과거로부터 모든 영감을 받아요. 원인을 인과율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융은 목적론, 영원적이고 우주적이고 어떤 그 무의식 너머의 세계에서 이걸 다 끄집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둘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종교를 싫어했는데 융은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융은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전, 그래서 영원부터 근거를 들어서 접어오기 때문에, 이걸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은 프로이트와 결별을 하게 됩니다. 1907년 정도에 이제 7년에서 4년 만났으니까 1911년 정도에 이제 결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융이요 프로이드보다는 더 깊고 넓어요, 확실히. 예.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 성이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 성이론을 더욱 깊은 곳까지 끌고 간 것이 융이에요. 그러니까 융은 본인이 말해요. 나는 프로이드를 배신한 게 아니라 그래요. 그는 배신한 게 아니라 더 확장시킨 거예요. 융의 입장에서는. 프로이드의 입장에서는 배신한 거고. 그러니까 융은 항상 그 이성 너머에 있는 뭔가에 도달하고 싶었어요. 항상 그 무의식 너머에 있는 뭔가, 셀프라고 지칭한 그거에 도달하고 싶었던 게 융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융은요, 이 개인 무의식, 이건 프로이드와 사상이 똑같아요. 그렇죠? 이 프로이드가 가르쳐줬던 개인 무의식을 배우고 그 안에 너머에 있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세계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융이 이제 중년이 돼요. 그래서 노년까지, 죽기 전까지 이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엄청 연구를 하는데, 이때 이 집단 무의식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생겨요.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지주의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아시죠? 예, 이단, 초대 이단. 이 영지주의가 325년인가 그 종교회의, 니케아 종교회의인가 이제 이단으로 정제를 받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부활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지주의의 그 많은 책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예, 그것이 발견되면서 1945년 정도에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영지주의가 다시 이게 들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융이 그걸 딱 보고 이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을 접하고 나서 이것이 자신이 추구했던 그 집단 무의식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발견해요. 무슨 말이냐면,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집단적으로 무의식 세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개인 무의식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동일한 무의식.
그러니까 이 집단 무의식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이 태어났을 때 그냥 뱀이 싫어. 뱀은 그냥 싫어. 애들도 다. 그게 무의식적으로 집단적으로 내재돼 있다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그냥 하는 말입니다. 뱀이 우리를 택했으니까 뱀이 싫은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집단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게 집단 무의식인데, 이들 영지주의자들은요, 종교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비주의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 체험이 바로 무의식과 연결이 되니까 이들이 그 바탕으로 신학을 관찰한 사람들이 영지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융의 사상과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그 집단이잖아요. 지금 집단, 영지주의 집단. 이 사람들 연구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뭔가를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한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일어났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집단 무의식은. 그러니까 칼융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요, 영지주의를 통해서 발견한 집단 무의식의 세계예요. 얼마나 비기독교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알면 이런 것에 근간을 세운 기독교 심리학은 쳐다도 안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지금 해석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좀 융의 이제 인생사가 끝납니다. 이제 융이 끝나는 거예요. 융만 1시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융이 연구한 이 집단 무의식에서 그 너머에 있는 그게 뭐라 그랬죠? 최종적인 그 목적이 셀프는 무엇인가? 요게 남았죠. 요거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것을 이론화, 무조건 신학이나 어떤 철학은 이론화가 돼야 돼요. 그것이 문서로 적용이 돼야지 그게 학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론화한 것이 그냥 듣고 잊어버려도 돼요. 개성화 과정이라고 해요. 이 셀프에 대해서 이론화한 것이 개성화 과정이라고 해요. 이게 원형과의 만남, 이 원형이라는 게 진짜 자아, 어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인간이 이 셀프를 만난다는 것, 즉 개성화 과정을 겪는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이 개성화 과정, 내가 내 자신의 셀프를 만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요. 융이 볼 때는 이 조건은 인간에게서는 위기가 돼야 돼요. 융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심리학적인 용어로는요, 그림자라는 말을 해요. 그림자. 그러니까 자기의 그림자를 만나야지만 개성화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즉 내 자아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 너바나, 열반에 드는 거예요. 불교 용어로. 그림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역경. 이 그림자는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내 내면에 부정하고 싶은 내 모습,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모습 있죠. 우리 다 있어요. 그렇죠? 아닌 것처럼 하시고 그 있단 말이에요. 치부, 감추고 싶은 거,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융이, 이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자아에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자아상, 그 싫은 내 모습과 맞 닿아야 돼. 예, 이 과정을 통해서 개성화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융의 사상을 통해 보게 된다면 결국 그 그림자를 만나야 개성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셀프가 결국 그 개성화 과정의 최종 목적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건강한 의식이 우리 내면의 무의식을 관조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면 우리는 초월적인 내면의 속성, 즉 내 의식 바깥에 있는 초월적 내면의 속성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융이 말해요.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건강한 의식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건강한 의식은 우리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 신본주의로 내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정서가 올바로 마음이 정서돼서 하나님의 신본주의 말씀의 기준에서 세상을 판단하는 지각을 갖고 있는 걸 올바른 건강한 의식이라고 보죠, 우리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융이 말하는 건강한 의식은 좀 다르겠죠. 또 인간적인, 인본적인 깨어있는 철학적인 사고. 그래서 이 건강한 의식이 우리 내면의 무의식을 관조한다 그래요. 관조. 그러니까 멀리서 쳐다보는 거예요. 관조하는 거예요. 관조할 수 있는 마음 상태, 마음 자세가 되면 그때 우리는 초월적인 내면의 속성, 즉 내 의식 바깥에 있는 초월적 내면의 속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자아다, 셀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혹시 세상 철학 공부하신 분들은 느낌 오실 거예요. 이게 세상에 있는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 플라토 사상이든 도가 사상이든 다 말하는 바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렇죠? 이거 공부하신 분들은 깜짝 놀라요. 내가 소름 돋았어요, 이런 거 보고. 자, 융의 사상을 정리할게요. 제가 먼저 융은 최초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아요, 자아. 그래서 여러분 자아.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개인 무의식이 있어요.
이것은 프로이드도 동의한 바예요. 근데 융은 거기서 더 들어갑니다. 이 다음에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고 융이 말한 거예요. 영지주의를 가져와서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단 무의식 안에는 셀프, 자아가 있다. 그리고 거기 도달하면 깨달음을 얻는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 융은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평생을 그것에 매진한 거예요. 심리학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깨달음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 심리학에 말하고 있는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기독교 심리학은 이런 프로이드 사상과 또 융 사상 위에 인본주의적 기독교 색채의 물감을 이렇게 뿌려서 만든 너무나도 위험하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칼 융과 같은 이 사상을 조금 더 우리가 넓게 스펙트럼을 넓게 보면서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철학이나 인문학적인 고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심리학에서 말하는 본질, 이 심리학의 본질이 세상의 모든 종교나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과학에 동일하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소름이 돋았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1시간 아직 안 됐죠. 좀 더 가도 되는지. 세계 4대 성인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누가 있는지 한번 공부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학생들도 4대 성인 아시는 분? 예수님 있고 우선 예수님 사실 4대 성인으로 하면 안 되죠. 급이 틀리죠. 어쨌든 예수님 그리고 석가모니 그렇죠? 고타마 시타르트 석가 있고요. 그리고 공자 있어요. 공자. 그리고 한 명 마호메트 아니에요. 마호메트 아니고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이게 4대 성인인데 이 4대 성인이 발현된 시작된 시기가 언제냐면 시기가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성경 구약의 마지막이 뭐죠? 말라기고 신약의 시작은 마태복음인데 그 중간기라 그러죠. 중간기가 몇 년 정도냐면 한 400년에서 500년 사이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았던 시대, 암흑이 있던 시대,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나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시대에 이 4대 성인이 다 태어납니다. 기록을 살펴보세요. BC 500년에서 AD 1년 사이에 이 4대 성인이 다 태어나요. 그리고 이 4대 성인이 출현한 나라들 한번 보세요. 자, 우선 부처 봅시다. 부처, 석가모니 어디서 태어났죠? 인도의 왕자예요. 인도 엄청 커요. 또 공자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중국 대륙이죠. 엄청 크죠. 또 소크라테스는 그리스예요. 그리스 로마. 그리스 로마는 유럽 전체예요. 당시 엄청 커요. 다 큰 대륙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정말 작아. 예수님만 예루살렘. 그것도 이스라엘 아주 작은. 이거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넷을 둘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서양과 동양으로 나눠져요. 자, 서양의 철학을 대표하는 건 뭡니까?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와 그 제자 플라톤, 이데아 사상이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철학 사상의 원조입니다. 그리고 동양 철학은 공자 사상이 있잖아요. 노가 사상, 도가 사상 이런 것들, 무의자연. 공자가 동양의 철학의 어떤 대가입니다. 그리고 서양 종교는 당연히 기독교, 예수님. 동양 종교는 불교. 이렇게 둘둘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왜 들었냐면 모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태어났던 이런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 인문학이든 이런 것들이 가리키는 것이 지금 심리학에서 가리켰던 마지막 그 지점, 셀프란 것과 동일하게 본질이 같다라는 것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 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동양 철학을 한번 볼게요. 동양 철학에서 노자 사상이라고 그랬죠. 노자라는 분이 있어요. 노자라는 분이 공자와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노장 사상이라고도 하는데 그분이 책 중에 유명한 것이 도덕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도덕경의 1장을 맨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도는 더 이상 도가 아니다 라고 시작해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도라는 것은 길입니다. 길도. 그건 진리예요. 근데 내가 진리라고 말하는 순간 그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라고 그 동양 철학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보여지지 않아요. 나타낼 수도 없어요. 이것은 감지되거나 포착되거나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철학자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알았어.
근데 이걸 알았다고 내가 말하는 순간 이것은 내 언어에서 한번 왜곡당하고 다른 사람의 사고 체계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사고 체계는 그 사람의 사고 체계에서 이걸 받아들여요. 순수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세계관 안에서 받아들이니까 한 번 더 왜곡돼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았다고 한들 이 진리는 내 언어로 한번 왜곡되고 그 사람의 사고 체계에서 왜곡돼서 결국 진리가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도는 더 이상 도가 아니게 된다. 이게 동양 철학의 사상이에요. 예, 무의자연. 감사합니다. 브레이크 타임. 그리고 서양 철학을 한번 볼까요? 서양 철학은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은 이데아 사상이에요. 이데아도 비슷해요. 진짜가 있어, 실체.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 인간이 그거를 말할 수 없어.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도는 도가 아니야. 그거 이데아 몰라. 그냥 그거를 우리가 로고스라고 하자. 그냥 로고스. 뭔지 모르니까. 로고스는 말씀인데 성경에 있는 그 로고스가 그 로고스예요. 예. 그냥 로고스라고 하자. 그래서 동굴 이론을 말하죠. 플라톤은 동굴 속에서 밖에 있는 사람이 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동굴 밖에 있는 실체를 못 봐. 근데 동굴과 동굴 밖에 중간에 어떤 관찰자가 있어. 이 사람은 이제 지식인이에요. 쉽게 해서 철학자예요. 이 사람만 그것이 뭔지를 보고 그 그림자를 이 동굴 안에 있는 사람한테 말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림자 이론인데 결국 진리를 모르지만 진리가 있다. 이 세상은 그림자야. 진짜에서 현현돼서 나타나는 그림자로 보여지는 거다. 이게 이데아의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의 근거거든요. 되게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그렇죠? 기독교에서 그거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은 하늘의 그 그림자고 모형이다. 히브리서에 보면 너무나 이게 비슷해. 지금 뭔가가 느낌이 그 보여지지 않는데 뭐가 있어. 이 철학자들이 이걸 보는 거예요. 서양 철학자도 보고 동양 철학자들도 보고 다 봐.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름도 막 줘.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 결론은 이거예요. 정말 세상 철학이고 종교고 다 공부해보세요. 불교에서도 말하는 거 보세요. 진리를 말하는데 결국 해탈인데 그 해탈의 끝이 없어요.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윤회로 풀어요. 무조건. 그냥 우주야. 그냥 에너지야. 그게 끝이야. 아니 그럼 그 시작은 뭐고 그 끝은 뭐냐고. 그 모든 철학과 종교 사상 가운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도요.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도는 더 이상 도가 아니야? 아니야. 내가 도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진리, 로고스, 말씀이야. 너네가 말하는, 너네가 알 수 없는 철학자들이, 세상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아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약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 사상이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사상의 최고치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진리를 못 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진리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이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가끔씩 흥분합니다. 자, 좀 더 이제 마무리를 짓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가치는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 때, 창조 때 한번 살펴볼까요? 뱀이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네가 이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선악을 구별할 줄 알 거야. 그냥 선악과 먹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의 공격이 창조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인문학, 과학, 종교, 심리학까지 모두 통틀어서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고 추구한 그 최고의 가치가 셀프.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불교든 동양 성향이든 모든 과학이든 인문학이든 심리학이든 그게 다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 근데 그거 발견해 놓고 나는 4대 성인이야. 너네 이런 거 모르지?
그거 알기도 힘들어요, 사실. 일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집단 무의식이 뭐 셀프가 뭐야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들은 그걸 깨달아 놓고 그냥 내가 하나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게 인간이 하나님 되고 싶은, 사단이 인간에게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 역사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알고 소름이 돋았다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동일하게 역사하는구나. 동일하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사상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이야. 이게 신본주의예요. 딱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인간이야. 이걸 고백하는 것이 신본주의고 이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개혁주의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말은 그렇게 안 하죠. 말은 내가 하나님 만났어.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줬어. 근데 그 내면을 깊이 뚫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것은 셀프예요. 내가 추구하는 행복, 내가 추구하는 진리,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것. 다 그렇게 간통됩니다, 역사는. 이거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자리에 오르며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중심 사상에 사탄의 역사가 있고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 신학의 신본주의 사상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똑같아요, 원리가.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으로 우리가 중생받는다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요, 에고, 내 겉사람 안에 내가 참나 각성을 해서, 참나 각성이 속사람이에요. 쉽게 하면 이 셀프가 똑같아요. 연결이 다 돼요. 그래서 내가 견성을 하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말은 다 똑같아. 흉내를 잘 내요, 사단은. 확실히 얼핏 보면 다 똑같아. 다 같은 하나님이고 다 같은 깨달음이야. 근데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내가 중심이냐 하나님이 중심이냐, 이게 딱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주의권 교회에서 기독교 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리 거짓으로 포장해도 그들의 사상 중심에는 항상 인간이 중심인 인본주의가 있고, 그것이 사단의 속임수인 것을 그들은 깨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독교 심리학을 이제 비판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본론이니까 짧게. 그렇기에 기독교 심리학은 인간의 가장 긴급한 문제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내면의 치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 사상 핵심은 내적 치유라고 해요. 내적 치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복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안다는 것은 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정이, 전인이 치유되는 거예요. 한 번에 전인이. 그러니까 내적 치유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아직 내가 마음이 이상하네. 왜 이상한지 생각해 봤더니, 아, 내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맞았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빠한테 맞았던 시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아빠를 용서해야 돼. 아빠를 용서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과 올바로 만날 수 있어. 이게 기독교 심리학이 말하는 내적 치료의 원리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은 전인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해방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끝.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요. 근데 거기서 뭘 자꾸 더해. 나 하나님을 만났어. 복음을 만났대. 근데 내적 치료는 또 받아야 돼. 근데 다 그러고 있어요. 복음주의권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학교든 또 모르겠어, 저는. 하여튼 많은 프로그램들이 다 그렇대요. 도대체 복음을 뭘 만나는 거예요, 복음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자, 또한 기독교 심리학을 추구하는 자들은요, 어떤 이론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자연인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심리학을 줬잖아. 그거 일반 은총 아니야? 의학도, 의학이랑 심리학이랑 잘 연결돼 있어. 그러면 의학도 일반 은총이라며, 과학도 일반 은총이고, 자연도 일반 은총이잖아. 심리학도 일반 은총이야. 그 일반 은총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선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똑똑하시네, 여기는. 일반 은총은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자리로까지만 인도할 수 있어요. 국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 1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 없던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들은 변명치 못할 거야. 자연 만물로 모든 일반 계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양심으로 그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일반 은총인데, 그것은 그들이 변명할 수 없을 그 국한적이고 제한적인 내용으로 그들에게 보여준 거지, 일반 은총, 일반 계시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그분을 아는 지식에는 다다를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는 지식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은 특별 은혜, 특별 은총, 특별 계시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그들만 알게 돼요. 근데 그러면 일반 은총으로 주신 심리학으로 하나님 알 수 있지, 이거 틀린 말인 거죠. 그렇죠? 더욱이 100번 양보한다 치더라도, 의학이나 과학 같은 건 일반 은총이라고 치더라도 이 심리학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겠어요? 또 제가 구구절절 말씀드렸잖아요. 이 심리학의 원리, 태동, 배경, 칼 융부터 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기독교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이고 완전히 사탄적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일반 은총이라고 또 말할 수 있겠냐고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특별 은총으로 주신 말씀뿐입니다. 그런데 일반 은총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문제라는 것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대처 방안 놓고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그렇게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른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개혁주의 교회 안에 너무나 잘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되고 잘못된 기독교 사상을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 개신교, 우리 개혁주에서 말하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례예요. 성례는 성찬과 세례가 있는데, 이 성례라는 것은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그치, 목사님? 결국 은혜의 수단과 방편은 말씀이에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그 수단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짓되고 잘못된 기독교 사상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또한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혁 신학에서는 은혜의 방편은 오직 말씀. 여기는 오직 은혜인데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이게 솔라잖아요, 우리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우리가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결국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분을 말을 하지만 이 하나님이 다 다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속성과 경륜과 그분의 하시는 사역과 그분의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거는 그 천주교 하느님이나 그럼 다 그거예요. 알죠? 무슨 말인지. 말도 안 나오네. 이제 알아서 들으십시오. 이제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상 철학과 종교, 인문학으로 만들어낸 인본주의적 하나님과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직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은 말씀에 입각한,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이 가르치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준은, 그걸 배우면요, 이제 기준은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그 말씀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지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각설하면 개혁주의는요,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찾아가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분이 계시된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시로 말씀을 하나님이.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고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제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은혜라고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는 잘못된 신학 사상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바른 말씀, 은혜의 수단, 오직 이 말씀 안에서 참되고 기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 오직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더욱 하나님을 바르게 말씀 안에서 배우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고요, 오늘도 내일도 마지막 영혼까지 그 말씀이 나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 중심에서 찾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 기준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고 말씀으로 우리를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시대에 바른 신학과 신앙과 하나님의 올바른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 사람 심령에 내주하면서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